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는 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동하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 기울여 말씀 듣게 하시고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보름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정춘할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저희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의하지 못한 허물고지를 뉘우치며 세상적인 탐욕과 이기심으로 영성이 탁해지고 흐려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러한 잘못 행하고 마음 쓴 것들에 대한 회개의 용서를 받으시고 잘못된 삶과 행위들을 바로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보내면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상 고난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가 가득한 은혜로운 예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비전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실행하는 모습 더 많아지게 하시며 올해 저희 교회의 표지침인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라는 의미 그대로 우리 모두 사랑의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그 사랑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는 전도사에게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각자들에게 허락하신 자신들의 은사를 겸손하게 잘 사용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삶 되게 저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육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께 영성과 가르치는 은사를 더해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며 수고하심의 은혜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계의 이곳저곳은 전쟁과 다툼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무익한 전쟁과 다툼을 중지시켜 주시고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재난을 멈춰 주시며 세계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평화로운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대한민국 남북 간의 문제도 평화와 안전의 기본 방향 안에서 상호 협력하여 안정적인 남북 간의 관계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아가 평화 통일의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한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성도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 충만과 은혜로 위로받게 하시며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치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며 헌신함에 감사가 함께하는 모습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의 일정에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는 인지하는 좋은 휴가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정춘할 목사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알차게 결실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기간 일정으로 출타하셔서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평안하게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존재한 이후에 수많은 재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인상 깊은 두 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상에 나오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은 명판결로 유명한 재판입니다. 어느 날 같이 집에서 잠을 자는 두 여인이 3일 차이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한 아기가 엄마의 몸 아래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죽은 아기의 엄마가 자기의 죽은 자식을 다른 엄마의 품에 안겨놓고
그 여인의 아기를 자기 아기처럼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여인 사이에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기냐 하는 것으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증인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답을 도저히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판결해 달라고 재판을 요청해 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재판을 하죠.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니 칼을 가지고 아기를 둘로 나눠서 반절씩 나눠 가지도록 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기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가짜 여인은 그렇게라도 하자고 말하지만 진짜 여인은 자기 자식이 죽느니 차라리 다른 여인의 품에서라도 자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 여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아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아기를 포기한 여인이 진짜 어미라는 것을 알아채고 진짜 어머니에게 그 아기를 돌려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지혜로운 명판결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성경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이 솔로몬의 판결을 알고 있고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상 깊은 한 판결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판결은 솔로몬의 명판결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역사상 명판결이 아니라 가장 엇나간 판결입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빌라도는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도록 파견한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죠. 그런데 이 빌라도의 판결이 가장 안타까운 판결이 되는 그 까닭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판결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재판한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재판하였습니다. 얼마나 빗나간 판결입니까? 그리고 이 판결이 빗나간 판결인 두 번째 이유는 죄가 없으신 창조주를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재판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범죄자를 수사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검사도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을 가장 큰 죄인으로 오심하고 십자가형으로 판결을 내리고 말았으니 이것이 역사상 가장 큰 빗나간 판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이 빗나간 판결인 이유는 정당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전혀 죄를 찾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왕이었던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돌려보냅니다. 근거가 없기에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헤롯 역시도 예수님에게서 도저히 죄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결국 헤롯도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지만 군중들의 외침 속에, 군중들의 떠밀림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줍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재판은 역사상 가장 빗나간 재판이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빗나간 재판이 빌라도의 재판으로 통하여서 반사 이익을 누린 집단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집단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시면 당시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아멘. 우리나라에도 국경일이나 특별한 절기가 되면 특별 사면이라고 하여서 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사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 사면이란 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국가의 통수권자가 이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서 죄를 용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사면 제도가 2000년 전 유대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자체적으로는 사형을 언도하거나 그 형을 정지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권한은 로마에게 부여받은 로마의 총독에게만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로마에 파견된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이 빌라도에게 사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뿐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빌려서 형을 정지시킬 권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사형수 가운데 한 명을 석방시키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2명의 후보군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군중들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먼저 한 후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한 사람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에서 살인을 하다가 잡혀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로마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방화 살인을 한 열심당 당원으로 바라바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란과 밀란과 방화와 살인을 한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만약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석방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시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군중들은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오늘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이유에는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 말씀 11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아멘.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몇 번씩이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경제 활동을 못하도록 상을 둘러 엎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비판을 하는 예수님이었기에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기회가 온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무리들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그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비롯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식민지로 고통당하였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적 왕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그때 그들은 열망이 더욱더 격렬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왕이 오신다. 우리를 해방 국가로 만들어줄 강력한 왕이 들어오신다. 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다윗 왕국, 주권, 국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라를 회복시켜 줄 강력한 군대도 천군만마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칼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잡혀온 것은 물론이거니와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과 세속적인 욕심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 달라는 외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을 때 우리는 시각을 한번 반대편으로 되돌려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람은 전날 밤부터 밤이 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군인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 끌고 나아가서 골고다에 처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매달릴 십자가는 감옥들에 놓여 있습니다. 밤새 쇠창살 밖으로 그 십자가를 봅니다. 이제 새벽녘 동이 밝아옵니다. 얼마 오면 간수들이 자기를 끌고 나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죽기 싫었습니다. 다른 죽음도 아닌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종종 극한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평소 보았는데 그 고통이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몸을 떨리게 만드는, 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얼마 후 시간이 지나서 간수가 걸어오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아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불일 듯 타오릅니다. 그러나 어느 곳이라도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간수가 무뚝뚝하게 와서 무표정한 얼굴로 열쇠를 꺼내고 감옥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온 몸에서는 힘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감옥의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최후까지 버티고자 합니다. 간수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는 바라바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라바는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자 간수는 그게 아니야. 넌 오늘부터 석방이야. 너 대신 다른 사람이 십자가 진다. 넌 오늘 행운아야. 오늘부터 해방이야.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내 자유다. 라고 하면서 감옥 문을 열어놓고는 가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벌벌 기어서 열린 감옥 문으로 목을 빼꼼히 내밀어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슬그머니 감옥 문을 나옵니다. 그를 잡으려고 오는 간수도 없습니다. 그는 뜁니다. 숨이 차도록 뜁니다. 어느덧 건물 밖으로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그를 맞아줍니다. 바라보는 내가 정말 살았구나. 내가 정말 살았어. 정말 내가 사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이 웬일인가 하면서 좌우를 둘러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여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졌다가 쓰러졌다가 다시 십자가를 짊어졌다가 넘어졌다가를 반복하며 골고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그 사람은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합니다. 그의 몸을 보니 채찍에 의하여서 이미 온몸의 살점들이 다 뜯겨져 나가 있었고 몸은 피투성이였습니다. 병사들은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고 서로 옷을 가지겠다고 희낙낙거립니다. 이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눕혀놓고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못이 아니라 말뚝에 더 가깝습니다. 그 말뚝을 손에 박습니다. 피가 튀깁니다. 그는 온몸을 떨면서 몸부림칩니다. 비명소리 지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양발에 그 말뚝을 박습니다. 한두 번 박았는데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큰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보고 있는 사람조차도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라봤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 될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뚝이 자기 손에 들어올 예정이었고 저 말뚝이 자기 발에 박힐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봤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오늘 나 대신 십자가 진 사람이구나. 갑자기 그는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길래 십자가를 질까?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왜 이 사람이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자유라는 것이죠. 꿈인지 생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도망 나와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봤는데 살았다.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았다고 라고 하면서 뛰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간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결국 빌라도는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빌라도는 내란과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인 유대를 대리하는 총독으로서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밀란, 소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거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소동과 밀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 생활을 10년간 유지하게 되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 지도자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기득권을 유지하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여전히 성전 중심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성전세를 계속 거두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튼튼하게 기반을 잡을 수가 있었고 그 기반으로 무소부유한 권력을 계속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 십자가 사건으로 수혜를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큰 수혜를 입은 사람 오늘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그는 오늘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반란과 밀란과 방화 살인에 저질리고 죽음을 기다리던 사형수, 오늘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정말 꿈처럼 아침에 사형당하는 아침에 석방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는 사형을 면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석방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빌라도가 덕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라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혜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만 수혜를 봤을까요?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면서 분명히 지도자들에게 잡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면서 12사단도 넘는 하늘의 군대를 불러와서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처럼, 가장 연약한 자처럼 붙잡히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길을 내신 것이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에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빌라도, 바라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장 큰 수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고 죽음만을 기다리던 존재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징계받는 그 고통을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대속적 사랑으로 자유의 몸이 된 바라바죠. 오늘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전의 삶으로 다시 그가 또 돌아가 버렸는지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헌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치료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아픔들, 고통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 모든 일들을 십자가 아래로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과거의 옷들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새 옷을 입는 치료의 새 옷을 입고 은혜의 새 옷을 입고 용서와 사랑의 새 옷을 입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통,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새 생명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르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가장 큰 수혜를 얻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함 받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 당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예수님의 징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형수였던 우리의 죄의 감옥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아버지 곁으로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천국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고통을 감내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이길 힘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일들도 이길 힘을 얻는 새 생명이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 아래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새 옷을 입는, 치료의 새 옷을 입고 은혜의 새 옷을 입고 용서와 사랑의 새 옷을 입어서 새 생명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실 십자가의 가장 큰 수혜자가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가장 큰 혜택과 덕을 본 사람이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함 받았으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많은 고통들, 어려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고난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이길 힘을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말미암아 어떤 일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 들어가서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의 새 옷을 입는, 치료의 새 옷을 입고 은혜의 새 옷을 입고 용서와 사랑의 새 옷을 입는 새 생명의 자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육신의 어려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주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건강의 은혜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 안전과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돌아오셔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던 시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정성껏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물질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드리는 예물의 향기로운 제물로 희망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를 영상 녹화하여서 매주일 오전 6시 유튜브로 올려드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하여서 매일 새벽 5시 온라인으로 올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지 집중하시며 예배 드리시길 항상 점검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대신방이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그간 잘 보이지 못하였던 구역원들이 함께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줌으로 모이기도 하면서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신방이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감사함으로 잘 진행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성교회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남녀성교회 모임을 활동적으로 가지려고 하오니 모두 함께 모이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좋은 교제를 이루어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 자녀가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함께 동참하시길 바라고요. 또 예배가 끝난 후에 귀한 손길을 통하여서 예배가 깨끗하게 정돈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사랑과 정성과 믿음이 담긴 헌금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하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곳에 이 귀한 예물 잘 사용되어지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를 꼭 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복되고 평안하게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길 힘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생명의 자녀 되길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